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16장.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노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죄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은 죄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만 생각해 있었어도 생각해봐도 그때 일어날 수 없었던 어떠한 그 정말 끔찍한 범죄들이 지금 오늘날에도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지만 점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 갑니다.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의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을 뽑아라라고 말하면 흔히 이렇게 므낫세 왕을 뽑습니다. 가장 악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므낫세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왕이 있어요.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아하스와 므낫세가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히스기야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히스기야와 함께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어,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고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이렇게 중간에 껴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아하스가 있고 므낫세가 있단 말이죠. 참 묘하죠.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아하스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그래도 나름 주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보편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으로 보면 이 아하스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근데 죄인 된 인간의 그 죄악됨을 중심에 놓고 딱 보니까요, 이 아하스의 죄악됨과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죄악됨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요, 정말 주님 앞에 깨어서 서 있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느끼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하스에 대한 평가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6년간을 다스리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다윗의 길을 그가 가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아니냐, 이게 평가 기준입니다. 다윗의 길, 사실 남유다의 왕들을 보게 되면 다윗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준이 높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진 않아요. 근데 뭐 그 부분은 그래요. 어느 정도 대부분의 왕들이 다윗의 길을 제대로 가지를 못했으니까 그냥 그 부분은 넘어간다 치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이 아하스가 갖고 있던 아주 그 얼마나 악한 왕이고 그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남유다 왕인데 남유다 왕들은 누구의 길을 가야 된다고 했죠? 다윗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다윗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말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길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아주 그냥 여기신 죄악,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바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 핵심은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 놓은 존재가 바로 우상 숭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어디 있냐라고 하죠.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서 신을 만드는 거죠. 근데 반대로 다윗의 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지금 아하스는 다윗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의 길을 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여로보암이 금신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과 베델에 놓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의 편안함을. 그러니까 요 두 개가요, 대조가 돼요. 요게 하나님 신정 국가와 또 사사기 마인드와 대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결과가 어때요? 자기 아들을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이게 몰렉을 섬기는 이방 신의 이 이야기거든요. 그 종교의 방식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합니다. 11개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고 말하는데 역대기 가보면요, 불살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순 몇 덩이 놓고 거기 지나가, 우리 예전에 보면은 그 차력하는 사람들 막 불 위에 이렇게 막 탁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 몇 개 놓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태워 죽이는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이 아하스가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제단에 바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본능 중에 가장 무서운 본능이 무엇입니까? 모성애, 부성애 아닙니까? 자기 자식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합니까? 이걸 자신의 어떠한 소원과 목적을 위해서 자식을 불에 태울까요? 미친 거죠, 어떻게 보면. 정신이 나간 겁니다. 저는 바이블 칼리지 할 때 이 아하스 왕을 소개할 때 정신 나간 왕이라고 말을 해요. 정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임한다고 그 아기를 굶어 죽이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를 강간하고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중심적이니까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적이면 내 마음대로 나의 소원과 목적이 내 삶의 우선이 되어 버리면 누구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섭더라고요. 내가 주인이 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걸로 가버리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예수를 믿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도요. 어느 순간에 신앙이 삐뚤어질 수 있어요. 물론 예수를 믿는 그 출발점은 우리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나에게 주어진 삶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예수를 믿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기 소원과 자기 목적, 자기 중심적으로 가버리면 신앙이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요. 어떻게든 내 문제에만 사로잡혀 버리면 우리도 아하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지금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신앙이 틀어져 버리면 우리도 아하스처럼 그래요. 자기 자식을 이렇게 불에 던지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내 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목사님 왜 그래요? 목사님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줘? 내 뜻대로 안 해줘요? 라고 우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뿔따구가 많이 납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에서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또 아하스의 특징이 뭐냐면 4절에 보면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스라엘은요 성전 국가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정해진 그 절기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산당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좀 편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방 제사를 드렸던 그 산당에다가 거기서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여러분 집 주변에요 무당집이 있거나 여러분 집 주변에 불당이라고 하나요? 절이 있거나 그러면 그냥 나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나 절에 가서 예배할 거야. 마치 이런 개념인 거예요. 너무 머니까 멀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이 뭔가요? 교회가 뭡니까? 집이 먼 거죠. 왜요? 중심은 교회니까요. 저는 지금요 교회가 멀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집이 먼 거예요. 전 집이 안산이에요. 그러니까 안산에서 저는 목사님 교회가 너무 멀어서 힘드시죠? 아니요. 저는 제가 집이 멀어서 힘든 거예요. 중심이 교회라는 거죠. 물론 당시에 산당에서 드린 제사가요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도저히 제거할 수가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아하스는 거기서 한술 더 떠서요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요. 어머 저기에 보니까 절이 있네. 저기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그 무속 거기가 있네. 그냥 보이는 대로 닥친 대로 가서 예배 드렸다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지켜야 될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들을 태우는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상 숭배 다 거기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마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아람 왕 르신과요 이스라엘 왕 베가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그 아하스의 잘못된 신앙을 고치기 위해서 치시는 겁니다. 이 열왕기에는 그 심판의 내용들이 좀 간략하게만 나왔어요. 근데 역대기에 가보면 자세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다 살펴보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아하스를 아람 왕 손에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심히 많은 무리가요. 다메섹에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또 북이스라엘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얼마냐면 12만 명이 죽고요.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32만 명이 죽거나 끌려가 버립니다.
30 여러분 말이 32명이지 거의 남유다 전멸하다시피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중반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아하스를 에워쌌더라 둘러쌌더라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순간은 이 남유다 아하스의 멸망의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5절 끝에 가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런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능히 이기지 못했다. 세번역에 보면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요. 묵상을 하는데 마음에 다가오지, 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에 다가오질 않는 겁니다. 아니 지금 아하스의 범죄 때문에 거의 하나님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그냥 멸망 수준인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범죄함 때문에 남유다를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치지를 않으세요. 능히 이기지 못하게, 정복하지 못하게 해요. 분명 이 아하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하고 멸망당해도 아무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능히 이기지 못하게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지만 완전히 그들을 멸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그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범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금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라면 그냥 멸망시켜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히 징계하시지만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그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여러분. 이 남유다를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통해 징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신지 아십니까? 역대하 29장에 가보면요,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끌려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요, 오뎃 선지자라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중에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데 저처럼 이렇게 정장을 입고 포로로 끌려갈까요? 옷이 찢기고 벗겨지고,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포로 중에 벗은 자들을 입히고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나귀에 태워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수치를 거두어 주신 거예요. 왜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유다가 걸어가야 될 길은 다윗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까? 그 십자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못나고 또 범죄하고 그러나 회개하면서 다시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범죄는 끔찍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범죄 가운데도 그들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신실하심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 포인트가 거기에요. 아하스의 그 심각한 범죄 가운데도 하나님이 능히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면 어때요? 그 은혜에 맞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또 범죄해도 되겠네?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니까 죄 지어도 되겠네? 못된 생각을 하죠. 아하스가 지금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위당해서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고 능히 멸망하지 못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가 뭘 보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고난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도저히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정말 엎드립니다. 그러다가 조금 숨이 쉴 만하면 어떻습니까? 또 스멀스멀 뭐가 올라요? 내 자아가 올라옵니다. 어제까지 죽을 것 같아요.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힘이 나면 어때요? 내 의가 또 발동하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가 그런 겁니다. 아하스가 그런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고백을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신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아하스가요 정신을 차리질 못해요. 멸망해 가고 막 징계를 받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어떻게 해요? 또 아수르의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내주고요. 아수르 왕이 와서 그 전쟁을 일단락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 한술 더 떠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수르 왕 만나러 갔다가요. 그 아수르의 우상 숭배하는 그 제단의 구조를 보고요. 그대로 따와서 쉽게 말할까요? 이거예요. 불교에 갔다가요. 불교에 있는 그 양식 여기다가 막 불상 세워놓고 여기다 뭐 갖다 놓고 그 양식 그대로 갖다 쫙 놓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 절차를 따라서 그대로 제사 지내. 그 제사장도 정신 나갔어요.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아하스가 아수르를 끌어와 버리는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리고 남유다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거 뭘 적용하지? 아니 아하스가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에서 좀 방황한다 그래도 막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자식을 막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정도는 이게 좀 너무 무리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요,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요, 너무 무서운 거 있죠. 신앙이 예수 중심이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우리도 얼마든지요 내 중심적인 마음으로 굳어질 때 이렇게 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얼마든지요. 더군다나요 나 하나가요 진짜 주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열왕기하의 역사를 보면요, 그냥 넌센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요. 우리의 중심 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흘러가요. 가끔씩 목회하다 보면요, 그래요. 저분 왜 저러시지? 너무 상식적이지 않게 경우에 없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딱 보면요. 맞아. 예수를 놓치고 내 자신이 중심이 돼버리면 그렇게 갈 수 있구나. 얼마든지 아하스처럼 우리가 흘러갈 수 있구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편에 서야 하는 그 치열한 씨름을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을 주님 앞에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아하스처럼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선의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자기가 옳다잖아요. 근데 실상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옳지 않아요. 다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불합리화를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하고 우리가요 예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내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그렇게 혼란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때의 자기 신앙에 진짜 실력이 나타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중심인지 나 중심인지가 문제를 만나면 드러납니다. 툭툭툭 사단이 그렇게 건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게,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붙잡는 십자가 복음 있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건 난 더 이상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을 간직하며 살아갈 때에 아하스만 봐도 어때요?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히 이기지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능히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요? 전 이게 붙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아하스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에게 임한 은혜를 그가 너무 쉽게 상실해 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만족과 어떠함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길을 붙잡고 세상의 방법을 붙잡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 중심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붙잡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붙잡고 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가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요, 우리가 다윗의 길, 즉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렵지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는 굳은 결단과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요, 능히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문제가 나를 능히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 나를 지켜달라고,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정말로 주님, 다윗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환경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래서 정말로 세상을 붙잡고 문제를 풀어가게끔 만들고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당장 어렵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능히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놀라운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히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참, 아하스의 이 고백이 너무나 슬픕니다. 이 고백은 사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고백입니다.
신앙이 틀어지면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이 기도의 내용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분은 아수르 왕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문제와 고난, 사단의 공격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하나님,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동시에 하나님, 내 삶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헛되이 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 기도의 내용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의 뜻대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